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322쪽에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한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약속의 성취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또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쉽게 접하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경험들을 도구를 삼으셔서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무지함과 능력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며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특별히 4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목자라는 이제 소제목을 갖는 대목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양떼는 어떻게 묘사되고 형용되냐면, 설명되냐면 잡혀 죽을 양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 양을 치고 이제 목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그때 당시 매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며 선입견을 갖는 그런 직업입니다.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일한 만큼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목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맨 끝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목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의 말, 목자의 행실, 목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삭슬 받고 삭슬 받은 만큼 양을 돌보는 거죠. 이제 삭군이라 이렇게 이제 쉽게 성경은 설명하는데, 삭군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삭슬 받은 만큼 일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다스리는 이 목자들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목자들은 삭군 정도가 아니라 나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가짜 목자들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형편까지 이르르냐면 9절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목자들, 비유겠죠. 왕,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목자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이죠. 양들을 쉬게 하는 것이죠.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또한 제공하는 것들인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 그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그냥 양들을 내어버리니까 죽는 양은 죽는 대로, 망하는 양은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이렇게까지 처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양들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들을 양들을 먹이지 않고 삭군 정도가 아니라 삭슬 받고 일하면 그래도 양들이 보통 정도로 지낼 텐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 일을 이제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들은 양들을 이제 다스릴 때, 칠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짧고
두꺼운 막대기고요. 하나는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아마 시편 23편 나중에 저희가 이따 설교 막바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팡이와 막대기라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짧고 굵은 막대기들은 이제 양들을 습격하는 외부 동물들, 일이나 뭐 여러 가지 곰 이런 동물들을 이제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약간의 공격적이면서도 강력한 이제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길고 가느다란데 양들이 마음껏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 길인데 저 길로 가고 안전하지 못한 길들로 갈 때 그 긴 막대기로 이렇게 몹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대기 둘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다. 이리와 사자와 곰 혹은 스스로를 잡아먹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내가 목자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의 막대기는 은총이고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등장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연합으로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짧게 나중에 이제 일정한 시간들이 지나면 아마 여름 사역들의 각 부서별로 보고를 이제 하고 진행될 텐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의 소망교회 마지막 여름 사역 다음 세대 선교 중에 하나였던 청년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하게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또 허락해 주셔서 이제 두 번째 날 아침에 이제 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늘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쉽게 영의 양식, 식탁을 차린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실제 주방장들은 아름다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실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영적인 신선한 영원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적인 통찰력과 여러 가지의 연구를 통해 요리를 준비해서 귀한 성도님들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은 이제 양들이 있는 거죠. 4개의 교회가 청년들이 모였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3개 정도의 교회에 한 3, 4명 정도의 이제 아주 작은 공동체 청년들도 좀 오고 싶다고 하여서 이제 더 오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6개의 교회에 101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100명이 모이니까요. 얼마나 좋은죠. 연합이라는 이제 이 가치로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죠. 막 20대, 30대 청년들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모였는데요. 제가 열심히 꼴을 음식을 식탁을 차려도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제가 차린 식탁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불러지고 힘을 얻는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그 양들이 먹을 때, 그 목자가 식탁을 차릴 때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이 막대기로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죠. 그 하나의 막대기와 동일하게 은총이라는 누가 근거할 수 없는, 누가 잘해서 누가 혹은 못해서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는, 누가 잘했기 때문에 더 잘 됐구나, 누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됐구나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꼴을 먹고 양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당신의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 고백과 찬송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약성경 시편 23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17쪽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존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서로를 뜯어 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 없이는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양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자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허락해 주신 삶, 허락해 주신 귀한 배우자,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연합과 은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중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